오늘 에스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 강의 9번째 시간, 거룩한 삶은 즐거운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요즘 주위를 보면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많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확연히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는 분들이 많고, 우리 학생들도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지난주부터 보니까 이제 학교에 가게 되었고, 식당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이게 끝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아직은 좀 조심해야 하지만 굉장히 많이 회복된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온전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회복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롭게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에스라의 말씀을 씌웠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귀환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성전 재건이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 그것이 다 무너져서 다시 이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는데 곧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해서 건축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16년 동안이나 건축이 지연되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흩어져 가지고 일상에 묻혀서 살다 보니까 처음에 와서 했던 그 목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영적인 게으름이었다는 것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6장 14절의 말씀이었죠. 6장 14절 말씀 보니까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역할이 컸던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미루고 있는 일들도 어떤 일들도 처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고 또 회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16년 동안이나 지연되었던 공사를 다시 재개한 이후에 4년 만에, 건축이 처음 시작된 지 20년 만에 성전 재건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 봉헌식이었죠. 그것이 에스라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그 앞부분의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봉헌식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유월절 절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시작됐어요. 19절 말씀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자,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 그 이스라엘 집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애굽의 집은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 재앙을 마지막으로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놓아줍니다. 다 출애굽, 애굽 땅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민족의 구원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 우리 민족이 여기부터 시작됐다는 구원의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에요. 근데 성전을 재건하자마자 유월절이 딱 시작된다는 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때까지 짓고 유월절 지켜야지 하고 건축을 시작해도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근데 딱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저는 오차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준비를 해야 됐고,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말이죠, 우리도 영적인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고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는 우리는 거룩해야 하겠습니다. 정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20절 말씀 보니까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여기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 몸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몸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말씀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여기도 구별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곳에 남아 있었던 이방인들도 스스로를 구별하면 이 유월절 축제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이방인일지라도 자기들을 정결하게 구별하면 이 유월절 축복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의 핵심은 인종이 아니라 정결함이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깨끗한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결하기만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좋고 죄가 없는 사람만 예배 드리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의 VIP가 어떻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직 믿음도 없고, 그죠? 죄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그들이 영적인 거룩함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거룩함이 완성된 게 아니라 새로운 거룩함이 시작된 것입니다. 온전한 거룩함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의 구원이 있어요. 구원 그러면 너무 좁게 생각하는데 구원은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받은 구원이 있고,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받는 구원이 있고, 그리고 받을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받은 구원, 이미 받은 구원은 영어에 justification이라고 해요. 의롭게 되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으로 구원 받았죠? 의로워졌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받는 구원이 있어요. 지금도 되어지고 있는 구원이 있어요. 이것을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더 온전해지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더 온전히 성숙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받을 구원이 있어요. 미래형이죠. 받을 구원이에요. 이거는 glor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영화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점점 성화되어서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는 것인데, 자, 학자들은 이 마지막 단계가 장차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영화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나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거룩함은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를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인사를 시작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보니까 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런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그 후에 그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기대가 있다고요. 그것이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거룩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온전한 거룩함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것은요, 예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에서부터 거룩함을 배우고 이 거룩함이 확산되는 거죠. 확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유월절을 6주 전부터 준비한다 그래요. 그들의 그 달력으로 유월절은 3월 말이에요. 3월 말, 4월 초. 그때가 유월절인데, 그러면 언제죠? 2월 중순부터 유월절 준비하는 거예요. 봄이죠. 봄이 되면 유월절을 준비하면. 그럼 그때 대청소가 시작된답니다. 집안의 먼지를 다 털고 선반 위에 있는 그릇들 다 꺼내가지고 씻고 소독하고 집안의 모든 물건을 꺼내서 청소하면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매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도 준비해요. 언제부터 준비하냐? 안식일 전날부터 안식일 날 먹을 음식을 준비합니다. 안식일 날은 쿠킹하지 않아요. 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식일이 되면 목욕을 하고 깨끗이 씻고, 그리고 깨끗하게 빨아놓은 옷을 입고 그들은 걸어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지요. 회당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다 걸어서 회당에 가지요. 그리고 그날만큼은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준비할 때부터 거룩함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준비할 때부터 이미 우리의 거룩이 시작된 거예요. 토요일 저녁부터 신앙에 어긋나지 않는 삶으로 주일을 준비해요. 그리고 되도록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왜? 내일이 주일이니까. 되도록이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주일 아침에 온 가족이 일어나서 아침을 함께 먹고 세수하고 화장을 하고 머리 손질을 하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로 옵니다. 교회에 와서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죠? 반갑게 인사를 하고 주보를 받아들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딱 자리에 딱 앉을 때, 그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있죠. 딱 자리에 앉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딱 느껴집니다. 자,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그날의 예배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 오늘 그렇게 오셨지요? 미리미리 준비하며 그때부터 거룩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거룩한 삶은 즐거운 삶이에요. 즐거운 삶. 자, 거룩함 그러면 조금 무겁고 어둡고 느린 느낌이 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랬죠. 거룩함은 기쁜 거예요. 즐거운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자, 22절 시작.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자, 여기까지 하시고. 보십시오. 이거 보니까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켰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첫째 달 정월, 그들의 달력으로 정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의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자, 무교절이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지내는 절기예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거룩함과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7일 동안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그렇게 보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그 밤에 굉장히 긴박했죠. 그죠? 굉장히 바빴잖아요. 그 긴박했던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무교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그랬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즐겁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책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은 특권이면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표어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지요. 가장 좋은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기쁨 덩어리라 그랬죠. 그분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기쁨으로 무슨 일이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기쁨이 능력이에요. 중국 속담에 미소 짓는 얼굴을 갖지 못한 사람은 가게를 열지 말라는 말이 있대요. 웃음으로 비즈니스 하지 않을 거거든 가게를 열지 말라 그거죠. 왜?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오죠. 항상 기쁨으로 하라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이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안에 기쁨의 열매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는 삼미가 있어야 된대요. 삼미. 뭐냐면 의미, 두 번째는 재미, 세 번째는 흥미래요. 삼미죠. 의미. 여러분, 성공적으로 사는데 의미 없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의미가 있어야죠. 그래서 의미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근데 의미는 있는데 재미가 없으면 오래 못 하잖아요.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흥미가 있어야 돼요. 흥미는 뭐냐면 호기심, 기대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될까 하는 호기심, 기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설하신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의미 없는 일에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목적이 있는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면 그 일에 의미를 발견하면 재미있죠. 재미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주는데 그게 왜 재밌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는 의미를 아니까, 가치를 아니까, 성령 안에서 사니까 섬기고 헌신하고 나눠주면서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뿐만이 아니라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호기심.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이 있을까?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뭐냐면 이게 기쁨인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삶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기쁨은 뭐냐면 뿌리로부터 말미암은 열매예요. 뿌리에서부터 이게 자라가지고 열매 맺는 모든 과정을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 요즘 사는 게 재미없네. 뭐 이렇게 기쁜 일이 없네. 이렇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일 예배 시간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두려웠어요. 근데 뭐가 두려웠냐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2절 말씀 보니까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랬죠. 죄를 짓고 나니까 이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이거 회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그것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런데요, 즐거운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 우리의 구원은 나만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교적 사명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유는 나의 기쁨이 세상으로 흐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나의 구원이 세상의 구원으로 연결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어쩌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어주고 섬겨주라고 하는 사명으로 연결하는 것이 어떨까? 그죠?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으로 연결하면 그 안에 의미가 있고 목적을 발견하고 그러면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는 거죠. 사명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요. 22절에 중간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왕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걸 돕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을 때, 여기는 아수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페르시아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을 때 그 다리오 옆에서 돕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리오 옆에서 돕던 사람이 있어요. 자, 다니엘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다리오가 왕이 될 때 다니엘이 총리였죠. 총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 재건이 다리오 2년에 시작되거든요. 다리오 2년에 다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다리오가 이걸 결정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세요. 왕이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 어전 회의를 할 때 딱 왕이 서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왕이시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쪽에는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분명히 다니엘이 옆에서 도왔을 거라고요. 해야 된다고. 그거 해야 된다고. 도왔을 거라고요.
그러면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린 시절에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홀로 신앙을 지키며 살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다니엘은요, 혼자 살았어요. 평생. 결혼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없어요. 혼자 이방 땅에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니엘의 고난과 이 어려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는 바벨론에 있었지만, 이방 땅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지어지고 있는 성전 재건을 그곳에서 감당했던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사명으로 연결될 때 해석되어지고 풀리는 것입니다. 사명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는 지금도 엄청난 비용으로 광고를 해요. 큰 국제적인 행사 있다 그러면 다 코카콜라 광고가 제일 눈에 띄잖아요. 창립한 지 100년이 넘고요. 세계 200여국 이상의 나라에 다 코카콜라가 들어갔다 그래요. 50억 명 이상이 코카콜라를 마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에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해마다 더 많은 광고비를 책정해서 아직도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코카콜라 CEO에게 물었대요. 이 세상에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아직도 광고를 해야 되나요? 광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팔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해요. 지금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도 아는 사람은 죽어가고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은 모릅니다. 그러니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광고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광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전도하자 그러면 그냥 생각이 탁 스치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 교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꾸 천국으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요. 또한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도와 영혼 구원이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죽을 때까지 사명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신다. 이거잖아요. 열매는 하나님이 거둔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명을 갖게 되면 여러분, 사명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명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안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래서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는 거예요. 사명으로 우리는 결국 사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때가 언제냐면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고 나면 사망률이 가장 높다 그래요. 그 시기가 항상. 왜냐하면 그전에는 가족들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건강하게 있다가 가족들을 만나고 이제 돌아가면 기대감이 없어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그때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왔다 갔으니까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갑자기 늙는다 그래요. 갑자기 늙고 5년 안에 죽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해야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일찍 은퇴하지 않고 법이 정한 정년까지 할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아주 쿨하게 보이려고 그냥 조기 은퇴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세월이 빠르잖아요. 금방 지났는데 그거 번복하려고 그러다가 굉장히 어려운 거 많이 봤거든요. 저는 법이 정한 정년까지 할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젊게 살고 열심히 노력, 열정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왜 벌써 피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왜? 딱 법이 정할 때까지 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회는 은퇴해도 사명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사명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습니다. 늘 전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자,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 거라고요? 예배가 회복될 때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사명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